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고라흐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시작한다. 단락 1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삼아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까?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규례를 멸시한다,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꿈꾸면서 살고 싶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부터 말하게 합니까? No,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노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훈련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지 않는다. 1번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장막 봉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무엇을 부여받은 것입니까?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잘 나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장막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더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을 하면 다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내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들 레위 지파들에게 맡기신 일은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반역을 계획합니다.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작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고 작은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역은 다 존귀합니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귀하다 귀하지 않다라고 누가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많은 재정이 있어야지 야, 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과 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작은 교회와 작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과 작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의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크고 작음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르신 목적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사역은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작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주된 동기는 아론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예를 들면 아론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삼촌인 고라는 조카를 섬기는 레위 지파이다. 그렇다면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고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누구는 왕과 대제사장의 대접을 받고 있고 조카들을 섬기려고 하니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별도의 의복도 없고 성막에서 허드렛 일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어떠한 관점이라고 말합니까? 인본주의의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라는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신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무엇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까? 질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무엇으로 세워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질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화,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배우고 훈련하고 깨지면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중간 1번 민수기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하세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르벤 자손도 고라의 반란 사건에 참여하여 당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 당을 짓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라카흐, 그 뜻은 가져가다. 무엇을 가져갈까요? 고라 자손과 르벤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가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을 짓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와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오는 것을 이야기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이 그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어. 나 혼자 이 사람을 뒤에서 뭐라고 험담하기에는 내 힘이 좀 연약한 것 같아. 모여라, 모여라. 저 사람 비난할 사람 모여라. 같이 비난하자, 같이 비난하자.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가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못하게끔 만들자. 그런 식으로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하지 못하게끔. 아, 교회 사정이 지금 어려운데 목사님 지금 상황에서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맞을까? 예? 맞을까? 사단은 세상의 가치관을 통하여 사람의 숫자와 재정이 많으면 무엇 하였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까요? 성공하였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고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1인데 자꾸 우리가 10, 100, 1000 구하면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여지껏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숫자를 좀 늘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했냐면 하나님의 다 뜻이 있겠죠. 물론 부흥도 되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의 시스템, 근간과 뿌리를 바꾸어야 할 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교회 또한 큰 공동체가 있고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크기와 역할과 부르심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탄무주월에 쓰시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에게는 능력과 힘과 위풍과 권능이 탁월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위풍과 권능이 무엇으로 훈련하지 않게 되어지면 영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는 능력과 힘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처 비라를 범함으로 르우벤은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르우벤 지파는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분노와 쓴뿌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많은 고라 자손과 손을 잡아 당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이들은 서로 무엇하는 경향들이 있습니까? 연합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끼리끼리 모였네, 끼리끼리 모였네. 예? 왠지 아십니까?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누구와 교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조종의 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며 상대를 휘어잡고 조종하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상종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속닥거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며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나 예수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토라에 의해 살아가고 보호받을 수 있는 무슨 중심적인 삶을 중요시하였을까요? 교회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와의 권위를 위임한 교회 공동체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우리는 결정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거룩을, 성화를,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의 가르침은 개인 구원에 집중시키며 개인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에 집중시키며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게 되어집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그리고 또 큰 확장의 개념으로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열방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진다. 어떠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1번 민수기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 자손의 반란의 명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 너희만 특별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거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들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적 권위,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 권위는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만인제사장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모두 다 제사장 그룹이 되어졌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만 거룩하냐? 목사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목회자를 세워 놓으셨다. 그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들이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슨 영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고라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권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라의 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리더십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그런 리더십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더십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순종하기에는 아직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리더십의 모습으로 성장할 때까지 나는 아직 그 사람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리더십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준비가 되어졌든지 준비가 되지 않았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고 하면은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 꼭 합니다. 그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 리더십의 말에 100%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영이 점점 죽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 고라 자손의 반란의 명분. 고라 자손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리더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과 직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 우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낮출 필요도 없으며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진 것 같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데 내 스스로도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나는 그냥 높은 일이든 낮아 있는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지며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며 결국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과 250명의 리더십들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탐나는 것이었고 그것을 빼앗아 차지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말을 들은 모세는 자기 안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거나 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직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직면할 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한 성장의 조건들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작은 2번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다수의 의견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아니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다. 목사님, 다수결로 합시다. 물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다수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걸 얘기해야 되지. 자, 다수결하겠습니다. 1번에 동의하시는 분들 손, 2번 안에 동의하시는 분들 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면 안 된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을 무엇을 즐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라의 말이 얼마나 옳아 보였으면 250명의 리더십들이 그에게 넘어갔겠습니까? 그죠?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고라의 언변이, 고라의 의견이 얼마나 옳아 보였길래 250명의 리더십들이 다 그에게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 사람의 의견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악을 즐거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들이 구구절절 다 옳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결정은 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즉 고라의 말이 일리는 있겠지만 무엇은 아닙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도 민주주의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왕권주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며 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재정도 사람이 보기에 옳은 방법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인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해와 공감이 되어지면 순종하려고 하지요. 물론 민주주의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모셔드리는 공동체입니까? 왕으로 모셔드리는 공동체이며 신본주의입니다. 단락 2번 민수기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 모세를 오해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세는 아니다, 나는 왕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강권적으로 세우셔갖고 내가 그 역할을 할 뿐이지 나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기시네, 웃기시네. 모세랑 그리고 또 아론, 너희들만 제사장 그룹 하지 말고 우리 레위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하고 나도 그러면 대제사장 될래. 그렇게 하자고. 근데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권위를 세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노예로 부렸고 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고라 자손은 애굽을 어떠한 땅이라고 고백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처럼 헬라의 가르침은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은 죽은 다음에 육신 다 벗어버리고 영혼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천국에 대한 갈망함과 사모함을 갖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우리의 육체는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적인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며 그 이후 열방을 예수와 함께 우리는 통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부 차원으로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거하실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소망함, 갈망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생각해 버립니까? 유토피아,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성공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어디에만 가면 됩니까?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지 아니하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입니까? 시온, 예루살렘. 그런데 고라의 자손은 아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야. 애굽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유토피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고라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천국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토록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야. 고라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고. 중간 1번 민수기 16장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자, 모세의 장막은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수천 년 만에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장막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결혼, 서약서인 십계명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은 무엇에 의해서 운영되어집니까? 십계명, 토라에 의해서 운영되어져.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말씀대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모세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진영의 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고라의 장막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의견으로. 고라의 장막은 고라와 함께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고라가 원하는 뜻과 방법, 무슨주의? 인본주의로 만든 장막입니다. 고라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받은 토라를 무엇합니까? 부정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뜻과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제사장직을 무엇합니까? 폐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라의 장막처럼 공동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토라를 부정하며 아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예수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늘 성소.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는 어디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땅의 성소. 그래서 우리는 고라의 장막을 떠나 모세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하며 인본주의로 세운 교회가 아닌 무엇으로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뒤에 나와요. 어떠한 언약? 영원한 소금의 언약에 대해서 나온다고. 영원하다는 것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며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으로 가득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여호와와 너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언약입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영원하다는 것은 끊어졌다, 끊어지지 않았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소금의 언약이 이스라엘과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누가 그들의 분깃과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약속의 땅에 기업과 분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무엇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기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레위 지파처럼 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 땅에서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삶이 무엇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져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상급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한 상급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삶, 아론의 후손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그 언약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것이 영원한 소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론의 후손들은 땅의 성소를 파수하고 지키고 예배하는 제사장 그룹이며 우리는 하늘 성소를 지키는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는 땅과 하늘이 무엇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라의 장막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의 시간표인 샤밧과 월삭과 절기를 통해 운영되어지며, 그러나 고라의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